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전 영역에서 필수 중에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과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 것,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의 그 포도나무의 삶, 바로 그거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게 동역자의 삶인데,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 그 동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어떻게 동역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주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어떤 사명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이 아니고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 일, 그게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그것만을 할 뿐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거기서 그 아버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이루고 있는 그 일, 그것을 주의 일이라 그렇게 아버지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계획 세워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일, 그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바로 그 주의 일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목도했을 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부르는 겁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과 거기에 대한 모든 동력은, 모든 자원은 누가 제공하느냐? 주님께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지요. 그래서 그런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이즈의 일로 나갈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신뢰하고 나갈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에 의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갈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갈 때에 그 사이즈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그 일들을 우리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한 삶이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에 의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에 의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과 그래서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다른 음성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비춰봐야 되느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춰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동의하고 결단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든 은혜에 의한 삶을 살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든 성령에 의한 삶을 살든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전제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전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산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믿는 사람의 거룩함이 뭡니까? 부정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술, 담배 끊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거룩함입니까? 만약에 그런 게 거룩함이라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부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 모든 삶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건 예부적인 어떤 모습들,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거룩함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거룩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룩함입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 물론 기도해야지요. 말씀 많이 보는 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를 성수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는 자, 그게 거룩함입니까? 그게 거룩함이라면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거룩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거룩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게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생명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원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 어떤 헌신을 통해서, 내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생겨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거룩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함은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분만이 내 삶의 목적 되어지고 그분의 비전을 쫓아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있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맺는 거죠. 바로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거기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가 맺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그 근원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의 열매가 맺느냐? 주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정직함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낼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에 의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은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우리의 영을 씻어줘요. 방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산출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얼굴만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치해요. 그 주권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 영이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보면요, 우리를 오염시키는,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될 수 있고요, 신문 잡지를 통해서, 또한 영화를 통해서,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등등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단순한 그런 사회보다도요, 지금은 얼마나 복잡다단한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훨씬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씻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오염되어 가고 있어요. 요즘 어린 학생들 보세요. 초등학생들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아직 학교도 안 다닌 유치원생들이 말하는 거 보면 어른을 뺨치는 그런 어떤 말들을 함부로 말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런 어린이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들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말하는 것들을 보면 어른들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야, 참 기특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어? 감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반면에 그 어린이들에게서 말하는 어떤 부정적인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요, 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어린이의 입에서 저렇게 어른들도 흉내지 못한 그런 말들을, 부정적인 말과 상스러운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만큼 그들의 어린 영혼들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오염되어 있겠습니까? 세상 것을 통해서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친구들 통해 오염됐다고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무엇을 통해서 오염됐을까요? 세상에 보는 것을 통해서 오염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씻어내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샤워하시는 분들 많죠? 목욕은 않지만 샤워하는 몸을 씻지 않습니까? 중국에 이렇게 선교 나가면 가장 힘든 게 씻는 거예요. 씻는 부분. 그분들은 잘 안 씻으니까 우리가 그 씻는 그 부분에서 때로는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씻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아예 물이 안 나와. 물이 한겨울에 다 얼었어. 그래서 한때는 이 정도의 물 가지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머리 씻고 다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이만한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물로 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오염된 우리의 영혼은 물로 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씻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씻겨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줬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때에 그때 나의 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멀리 멀어져 우리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편견, 시기, 질투, 이런 게 가득합니다. 말은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오염될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나가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세마포, 우리의 신부 되신 그리스도께 나갈 때 무엇을 입고 나갑니까?
세마포, 의로운 행실이죠. 그게요. 세마포가 다른 게 의로운 행실이에요. 의로운 행실, 거룩함,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넘어지고 생각으로 계속해서 다른 어떤 유혹으로부터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힘입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또 내가 생각으로 범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굳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 자기를 숨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모습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나요?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 왜 숨기려고 하는 건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삶이 바뀌지 않았고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참된 순결은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자기 열심은 달라요? 그 사람 참 열심히 있더라. 교회 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더라. 근데 그게 주를 향한 열정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자기 열심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복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기복주의지, 그것은 자기 열심이지, 그건 거짓 신앙에서 나온 것이지 참된 열심은 아니에요. 주를 향한 열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알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럴 때 주님의 그 뜻과 목적,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열망이 부어졌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이게 주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뺏기지 않으리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래서 앞장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 혼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을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루에 수많은 생각을 합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더라. 이번에도 어떤 우리가 동문회 갔더니 한 분이 이렇게 누구하고 전화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이 컨설팅한 분인데, 어떤 컨설팅 하느냐, 땅을 컨설팅한 분인데 그게 전문가래요. 그것을 수십 년 했는데 자기가 목회자인 걸 알고 돈 없는 거 알고 정말 어디서 아주 싼 땅 경매 나온 거 그것만 있게 있으면 자기가 연결해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냥 거기 싼 땅 좀 있으면 나게 노후 생각에 사는데, 그 전화 주신 분은 그게 아니라 이게 틀림없이 2, 3년 후에 땅값이 수십 배로 오를 거니까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재테크하라고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나도 좀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요. 그런 생각이, 그런 유혹들이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옵니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요, 세상적인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잠시게 들어와요. 우리의 혼을 혼탁시킵니다.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에,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 때 그게 보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까? 나도 해볼까? 나 좀 빚내서 해볼까? 그렇게 하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주식 투자한 사람들도 보면요, 자기가 돈이 있어가 투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이게 잘 된다고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예. 왜 그런가? 우리의 생각을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지 할 게 하나가 세상 사랑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아, 여인들이 가늠을 하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죠? 신부, 예수님 우리의 신랑. 그래서 여기서 여인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한 여인들은 누구와 원수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사랑을 그래서 영적인 가늠이다. 그렇게 영적 가늠. 예. 어떤 남편이 바람을 막 피워요. 바람 피우다가 정말 미안해. 자기 아내에게. 그러니까 생일날 선물 좋은 거 사오고 꽃다발도 아주 큰 거 가지고 왔어. 그렇게 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바람 피웠는데 바람 피워가지고 미안해서 그렇게 사온 건데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나는 꽃다발이면 좋고 좋은 선물이면 나는 좋아. 그래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박희정 자매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 남편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패버려요? 꽃다발로 얼굴 패버린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우리 사람도 바람 피고 그러면 그럴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랑이 그러면 뭘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 사랑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보통 뭐라고 얘기한가요? 육신의 정욕을 성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뭐라고 얘기한가요? 그걸 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생의 자랑을 권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만이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예. 육신의 정욕은 육신적인 욕구, 예. 우리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쾌감을 주는 것, 그걸 통해서 육신에 쾌감을 주는 것. 그래서 술과 담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포함되는 것이 술과 담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중독되었다.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거 있다면 그게 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우리의 육신에게 주는 호기심. 여러분, 호기심이 발동하는 사람 많죠. 나는 어떤 거 보면 꼭 사야 돼. 예전에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참 좋아했어요.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그 장난감 가게 앞을 가면 꼭 그걸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거기 장난감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누워버린다고요. 안 사주면 누워서 그냥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면서 야, 저기 봐라, 저쪽에, 저기 봐라, 저기, 그러면서 그걸 보게 한 다음에 얼른 거기를 지나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호기심을, 얘들은 호기심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기심이 발동하면 꼭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어린이들만 호기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호기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19 이런 거 써 있는 거 그거 보지 말라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잘 팔리고 잘 보이고 더 수입도 좋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람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더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되어 가지고요. 예. 근데 바로 이렇게 우리 안목의 정욕, 이게 바로 우리의 호기심을 발동해 가지고요. 그 호기심을 통해 가서 나타나는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럼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자부심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자부심일 수 있어요. 자식이. 어떤 사람은 돈이 자부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자부심일 수 있어요. 나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자랑은 어디 가서 주로 많이 하는가요? 사람들이 없는 데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 가서 그런 걸 자랑해요. 가만히 있다가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가요, 몇 사람이 더해지면 그 톤이 높아져. 왜? 그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인정받게 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세상 사랑 가운데 빠져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랑, 이게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뤄져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그냥 다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요. 내가 다 반드시 이걸 끊어버리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해 보세요, 되는가? 결단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뭐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야 돼요. 주님을 찾는 자로 가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 열망함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끊어지지. 여러분의 자원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세상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는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의 그 신앙을 양파 벗기듯이 껍질을 벗기면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탐심과 세상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왜 율법주의냐?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하는 그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목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어떤 인생에 있어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복주의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자원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혜에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가? 자기 안에 저 깊숙이 있는 자기의 야망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는 세상 사랑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을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 세상 사랑이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더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런 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당겨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바로 이 아가서에서의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붓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도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붓고 계세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작은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식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이 더 불타올랐어요. 집에 없을 때가 더 보고 싶어.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해주고 싶어도 해주고 싶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집 나간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랑이 가득했지만 그 작은 아들에게 대한 그 사랑이 아버지로부터 전달됐나요? 전달 안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붓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작은 아들 가운데 그냥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 가운데 그 사랑이 전달되려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지금 붓고 있지만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르다 보면 상당히 분주했어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겠습니까? 뭐 하려고요? 지금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 왔다 그러면 분주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누구도 같이 왔을까요? 제자들 12명이잖아요. 그러면 합해서 13명. 그 인원만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주위에 같이 수종드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얘기하기를 최소한 한 30명쯤 다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번 마리아 마르다 집에 왔을 때 몇 명분 식사를 준비했을까요? 30명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가 그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타니까 예수님께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눈치 없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좀 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좀 나무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나무랬나요? 가장 귀한 걸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부엌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있는 게 좋은 거구나. 나는 마리아가 돼야지. 나는 마르다가 싫어. 나는 그래서 부엌 안 들어가. 혹시 그래서 여러분 부엌에 안 들어가 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 중에서 부엌 한 번도 안 들어갔다 나는. 그런 분은 없겠죠. 다 부엌에 들어갔죠. 예.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얘기란 말이에요. 마르다도 소중해요. 마르다 일도 해야 되죠. 근데 가장 먼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동?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도와 목적도 몰라, 주님의 비전도 몰라.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 그게 주의 일입니까? 성경은 주의 일을, 그게 주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주의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계획 세워서 행하고 계신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신 그것만을 보고 내가 할 따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자기가 계획 세워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아버지 일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일에 내가 동참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게 주의 일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그 일이 주의 일이에요.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주의 일을 보고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셔요.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은혜에 의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되어진 거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참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니요, 이거 주님 은혜가 주셔서 하셨어요. 아무거나 그런 말을 쓰는데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게 은혜라고, 그것이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그분의 자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앞서가실 때, 우리가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 그게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바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혼돈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내가 계획 세워서 하는 것,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처럼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정해놔, 내가 이 정도는 할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비전을 모르니까, 하나님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에서 하면 돼. 내가 정해낸 범위 내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정해낸 범위 내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건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내가 순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다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 내가 온 삶을 들여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함께 가면서 주님의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순복되어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삶을 주도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옥합을 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비전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전이 흐려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비전이 안 보이는 겁니다. 비전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이 흐려지면 자기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비전을 이루는 게 자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 중심인데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그건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직장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소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신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비전이 흐려지고 자기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왜 찾느냐?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그러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비전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자동으로 해결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에서부터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라고 말씀 두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생명과 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생명과 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비전이 흐려지고 자기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내 문제 해결의 수단, 내 목적의 수단, 내 어떤 축복의 수단, 내 성공의 수단.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가면 그 모든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준 특권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뺏기지 않으리라. 나에게 준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특권을 누리리라. 그래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주의 일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마지못해 한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서 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준 특권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주를 향한 열망이에요. 다른 게 주를 향한 열망이 아니에요. 주를 향한 열망은 이것을 가리켜서 주를 향한 열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이루기 위한 나에게 주신 특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발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도 거기 나와 있지만 어떤 분이 선교 헌금을 드렸는데 그분이 보니까 연금으로 생활하는 할머니예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이 이렇게 예치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이자 나와서 연금 받았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5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선교 헌금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연금이 줄어들까요?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담임 목사님이 만류했어요.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딸이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정말 말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딸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으려고 그럽니까?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특권인데. 그렇게 딸이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 특권이란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게 주를 향한 열망이에요. 다른 게 주를 향한 열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주를 향한 그 놀라운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불댕겨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환경 때문에 불안해해요. 두려움을 갖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힘들어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고 내 지금 처지 아보세요. 내 형편 아시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요. 내가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받으면 아멘, 아멘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 닥치면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그때는 성경은 성경이고요. 저의 처지, 저의 형편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어떤 내가 지위가 있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죠.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다 그런 것 같지요. 환경 좋고 좋은 지위에 있고 문제 없으면 다 평안하죠. 근데 문제는 폭풍우와 몰아치는 그런 파도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칠 때 배에서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말은 쉽지 힘들죠. 예전에 우리가 교회 건축 이런 부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었지요. 근데 교회 건축은 다 다르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라가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하는 그런 어떤 믿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보았지만 밤에 온 몸이 그냥 땀으로 벽에가 흥건히 저을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인간이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온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 자기의 어떤 주의,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되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평가, 더 좋은 평가,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 끝이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는 탈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해야 돼요. 그분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봐야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 보게 되면요, 무리수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동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탈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삶에 어떻게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언제가 나는 이 자리에서 내려올 텐데, 내 자리가 지금 오래가지 못할 텐데, 지금은 좀 되는 것 같아. 언제가 내가 여기서 끌려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한편으로 불안감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면요, 돈 많은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면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경제력이 좋아야 행복하다면 저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의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낮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훨씬 우리가 못 사는 저기 동남아 국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훨씬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지위, 고와, 돈이 많고 적음 그것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지위가 높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면,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면 우리는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주의 장막이 거기 거하는 것이 하루가 거기에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있는 것이 귀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주의 임재를 얘기하고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부어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단 10분의 그 경험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또 소망하게 돼 있어요. 아, 천국에 가면 이런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있겠구나. 근데 그 임재가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되느냐? 아, 내 본향은 저 천국이구나.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내 소망을 두어야 되겠구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안에 있으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절대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알아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씻어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보호되어 있어서 주님의 정말로 임재 안에서 내가 오직 주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